아멘. 우리 모두에게 그야말로 위로와 위안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얼마나 행복을 맛보고 기뻐하고 희락을 누리는 순간이 얼마나 길었던가요? 생각해보고 돌이켜보면요, 늘 불행했었습니다. 늘 불만이었고요. 늘 정말 삶을 후회하고요. 그러니까 늘 이평생 감정이 상해 있는 상태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니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실제하셨던 예수님께서 이 시간 영으로 또 우리 예배자로 섰을 때에 영으로 함께 하시면서 임재하시면서 우리의 찬양과 신앙의 고백과 또 말씀에 선 그런 자세와 중심과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실제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실제하심과 은혜를 아는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때로는 원망과 갈등과 상처와 또 과거를 안고 삽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실제하심을 알고 임마누엘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것들을 감사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힘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세상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위로가 필요하죠. 어떤 것으로 위안 삼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우리 마음에도 여러 가지 갈등과 상처와 원망과 과거와 오래된 캐캐 묵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누가 알아줬으면 좋겠고 보듬어줬으면 좋겠고 하지만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잖아요. 이건 영적인 거거든요. 그러나 사단 배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누구도 위로되지 못하고 어떤 것으로도 위안 삼지 못한 채 늘 상처와 늘 아픔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은 우리를 통하여서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또 교회 안에서 교제 중에 임재하시면서 임마누엘의 비밀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호세오의 주역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자리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 자리에 있으니까 어제 가시고 낯서시죠? 네, 시급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시급한 우리 기도 제목 후임 목사님이 오셔야 하는데 그분의 스타일이 여기 서실지 저기 서실지 모르니 당황하면 안 되니까 저는 여기에 우리 조 목사님은 저쪽에서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이제 찬양되었던 것 가운데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피를 물을 또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쏟으시면서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러한 사랑과 은혜가 과연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변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기쁘고 들뜨고 벅찬 가슴과 마음으로 모든 사랑을 담고 모든 복을 쏟아 부어주시면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과연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존재들일까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피와 물과 또 그분께서 희생을 하셨는데 나는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아무것도 사실은 하는 게 없습니다. 그저 감사할 따름이고요. 그저 그 은혜를 물씬 느끼고 체험하고 그것으로 또 찬양으로 노래로 고백할 뿐이고요. 그저 해드리는 것이 없는데 사람이 이렇게까지 은혜와 사랑만 받을 만한 존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정말 그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실제하신 하나님, 나와 임마누엘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외면하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요건과 조건이 되는 존재입니까? 저는 제 자신을 볼 때에 저는 저밖에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딱 그 테두리, 그 범주 안에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나 또는 조금 넓은 범주는 우리 가정. 여기서요, 다 우리끼리만 살고 우리끼리만 화목하고 우리끼리만 나누고 즐겁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믿고 알아도요, 복음을 듣고 복음을 통해서 내 생명을 살아나도요, 그렇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모든 만물,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우리를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살 수 있는 배경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를 만물들과 천지들을 만드신 가운데에 한 존재인 사람이 아니고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요, 어떻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배경이 나오죠. 그리고 2장 1절의 말씀에 보면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천지와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죠? 나를 위하여서, 내가 살 수 있는 배경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 나는 하나님의 형상임을 저와 여러분들은 어려움 가운데서, 문제 속에서, 불안함 속에서, 여러 상황 속에서, 조건과 그러한 문제 가운데서 우리는 계속 신앙의 고백을 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고백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 이 모든 천지와 만물은 나를 위한 배경. 우리가 그것들이 끌려가고 거기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들은 내가 살기 위한 터전.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과 우리를 품으시는 큰 마음과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우신 은혜는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네, 천지 모든 만물 창조하시고 사람도 지으셨죠. 그 중에 하나인 사람이 아니고요,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천지와 만물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에 내어놓아야 하니. 그죠? 그리고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정말 천지와 모든 만물을 소유를 우리에게 이전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주인 되신 게 맞아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왕이신 것이 맞는데요,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일임하셨다니까요. 근데 지금의 내 형편, 내 주머니 사정을 보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네요. 뭐 하나 이룬 게 없습니다. 말씀에서는 뭐라고 비춰서 나를 보게끔 하십니까?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함이다. 이 모든 창조의 원리가 나를 위함이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자꾸 조명하셔야 됩니다. 재조명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치유의 시작입니다. 나를 너무나 모르거든요. 그저 나의 오랜 그런 배경, 없는 환경, 지금의 조건, 문제, 상황 가운데서 늘 허둥지둥하는 나,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나, 세상의 기준에서 비춰보는 나, 그것이 나로 정의되지, 아, 말씀이 나를 이렇게 얘기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조명하신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나를 이렇게 정의 내리신다, 이 말씀보다는 그저 세상 기준, 사람 기준, 이웃의 사람들이, 내 업의 현장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여길지, 거기에 내 모든 상황과 내 모든 성격도 맞추고 나의 모든 말도 골라가면서 늘 세상과 사람 눈치 봐가면서 사는 나. 그러나 말씀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충만하고 정복하는 하나님께서 왕 되시고 주인 되실 수 있는데,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일임하시고 부여하신 특권을 가진, 권세를 가진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요, 우리가 정말 아멘이 된다, 그때부터 치유의 시작이라니까요. 우리의 많은 상처, 많은 오래된 것, 그것들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죠? 없는 데서, 부족한 데서, 그러한 부모, 그러한 배경들을요, 원망 삼고 또 무엇합니까? 남을 탓하고 이웃을 탓하고 지금 함께하는 사람들을 탓하고 나도 탓하고 남도 탓하고 세상도 탓하고 정치인도 탓하고 모든 것을 자꾸 탓만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이며 말씀 속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야말로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력, 참 은혜가 뻗어나가도록
창세기 2장 10절 이렇게 언약하셨습니다. 이것을 과연 누가 붙잡느냐가 관건입니다. 붙잡는 누군가가, 아니면 아담과 하와에게 제한되고 국한된 말씀이겠거니라고 치부해버리면 나의 말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고 자손이잖아요. 그들에게 주신 그 복이 만복의 근원적인 그런 축복이요, 내게도 임해와 있다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그러구나. 나를 통해서 생명이 뻗어나게 원하시구나. 나를 근원 삼아서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이름,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널리 증거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여기에 대해서 빨리 우리가 눈치를 채고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즉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바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내가 누구인가 바로 보지 못하도록 착각하게 만드는 존재가 있죠.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아담과 하와 앞에 나타났습니까? 바로 뱀의 모습으로 나타났죠. 사단은요, 비겁자입니다. 결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거든요. 뱀을 통하여서 또 어떻게 나타납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을 통하여서 또 어떻게 나타납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사상을 통하여서, 물질을 통하여서, 눈에 보이는 것 통해서요, 사단은 뒤에서 숨고 그것들 통해서 역사를 합니다. 뱀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를 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문제. 너희가 저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는다. 선악과를 바라봤을 때의 시점과 관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야 됩니다. 네, 선악과는 눈에 보이는 상입니다. 그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어떤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입니까? 저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바꿔 말하면 저것을 보지도 않고 손대지도 않고 궁금해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언약으로 붙잡으면 나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 수 있다. 즉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근데 사단은 어떻습니까?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너희가 저걸 먹는 날에는 죽지 않는다. 완전히 그 선악과의 관점을 이렇게 바꿔버렸죠. 그 사단의 말을 뱀을 통해서 들으니 어떻습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달리 보이는 겁니다. 평상시와 달라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은 온데간데 없고요, 사단의 말이 내게 꽂혀서 정말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그런 교만한 마음이 쏙 들어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그걸 통하여서 결국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 근본적인 문제, 원죄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 문제. 창세기 3장 선악과를 따먹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네가 신이 될 수 있어. 사단은 자꾸 너를 이야기합니다. 네가 신이 되는 거야. 너를 통하여서 행복이 이루어져. 네가 세상의 주인이야. 너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너가 모든 것을 창조하고 새롭게 재창조할 수 있어. 그래야 해서 과학이, 문명이, 문화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쏙 빼버리고 우리가 창조한, 우리가 거룩한, 우리가 이룩한 이러한 문화, 이러한 과학 문명, 이러한 또한 AI의 시대로 접어들면서요, 새롭게 무언가를 자꾸 창조해내는데 그 가운데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죄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 여전히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고 내가 스스로 왕의 자리를 차지하는 가운데에 사실은 뒷배경은 사단이 왕노릇하며 주인 행세하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세상을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노아 시대와 같이 물로 쓸어버리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바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을 만한 건덕지가 있는 존재들입니까? 여러분들 간만히 나와 또 세상과 인간과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인생과 삶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늘을 향해서 그야말로 삿대질합니다. 하늘을 향해서 어떤 정치인은 권력자는 총을 쏘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죽었다, 빵빵. 자신이 죽였다 이거죠. 그렇게 기고만장하고 내가 신이 되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 세상의 모든 것의 왕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살리기 위해서 변치 않는 사랑을 다시금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고 마침내 그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서 희생하시고 피 흘리시고 땀과 물과 피와 모든 걸 다 쏟아내시고 죽으시면서 죽기까지 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요 비로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땅땅땅 이만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확증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매일 생각을 하고 떠올리면서 감사하고 은혜 속에서 내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시편 8편에 보면요 우리가 늘 들어왔던 창세기 1장 27절, 28절, 2장 10절 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만복의 근원이 되는 이런 말씀과 메시지들을요 바로 찬양 속에 녹여서 찬양을 했습니다. 누가요? 다윗이요. 시편 8편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어떻게 우리가 들어왔던 이런 말씀들 언약과 축복들을요 녹였냐? 짧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시편 8편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보십시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말씀이 그대로 녹여져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늘의 새, 바다의 물고기, 들짐승 다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보다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셔서 우리가 이 세상 천지 만물의 주인 되고 왕 되도록 우리에게 모든 권세와 권한을 일임하시고 부여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건데 이러한 나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내가 보이지 아니하고 말씀 속에서 나를 찾지 못하니까요 또 남 탓을 하게 되죠. 또 자꾸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부모를 바라보면서요 심지어 우리 자녀를 바라보면서요 속된 말로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죠? 네 같은 게 태어나가지고 너를 낳으려고 내가 이렇게 미역국을 먹었니? 부모 자식 간에 이웃 간에 지역 간에 정말 모든 세상 사람들이요 서로 적대시하고 때문에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을 했잖아요. 그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찬양으로 고백을 드렸잖아요. 누구 때문에 누구로 인해서 원망하거나 탓을 하거나 하지 마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그 메시지가요 보통의 메시지가 아니라니까요. 자꾸 우리는 남 탓을 하게 합니다. 누가요? 사단이요. 누가 그랬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그랬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탁 부끄러운 곳을 가린 상태에서 이제 어디론가 숨었겠죠. 그러니까 서로를 이렇게 째려보면서 당신 때문에 무슨 소리냐? 당신이 저 무화과를 아니 저 선악과를 들고 와가지고 나를 먹이게 하지 않았냐? 아니 내가 언제 강제하였느냐? 내 눈이 밝아서 당신처럼 같이 이렇게 누리려고 하지 않았냐? 무슨 소리냐? 서로를 탓하고 원망하고요. 시기하고 질투하고요. 당신에게 명하신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 에덴과 동산을 지키고 경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냐? 근데 왜 사단이 뱀을 통해서 들어오도록 허용하느냐? 아주 부부 싸움의 그냥 이 근본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부부 싸움의 근본입니까? 여기서부터 상처가 갈등이 그 갈등이
골과 깊이가 깊어지면서요. 서로가 스트레스가 되어지고, 스트레스가 또 뭡니까? 만병의 근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만악의 근원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와 갈등합니까? 누가 대립합니까? 누가 싸우고자 원수를 맺었습니까? 그 근본 시작이 어디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바로 창세기 3장, 사단을 통해서 죄를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써 스스로의 잘못을 가리고 남을 탓하고, 누구 때문에, 그러한 시각과 시선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는, 또 성도 간에 그러고 있지 아니한가. 하나님은요, 어떨 때 역사하시고 언제 임재하시냐면요, 가정의 주인 되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가정에 부모와 또 자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포럼하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찬양할 때에 그 한 영혼들 가운데에 영이신 하나님은 그것을 거니시면서 기뻐하시고 흡족해 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즉 우리 성도 간에서도요, 교제하고 기다려주고 이해하고 넘어서고 초월하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포럼하고 즐거워할 때에 하나님의 영은 이 가운데에 거니시면서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영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시편 8편 딱 떠올려지는 여러분들 그 찬양이 있습니까? 이 시간 함께 찬양을 해보려고요. 네, 설교 시간인데 찬양도 한다니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이 찬양을 우리 젊은 세대들은 모르더라고요. 시편 8편을 녹인 그 찬양, 네, 함께 어색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사말에 정말 다윗의 그 식구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모든 복과 나를 향한 그 근원의 축복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함께 찬양해 볼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건대,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인자가 무엇이건대 저를 공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정말 나와 당신,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 이 시대,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나타내시고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결코 연합되지 아니하고 화합하지 아니하고 서로를 위하지 아니하고 원네스 되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가진 게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그런 영적인 비밀이거든요. 어떨 때에 정말 호남과 세계와 후대 2, 3시가 오청종족의 복음화가 이루어지느냐? 원네스 될 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아마 우리는 원네스가 안 될 거야 라고 단정 짓는데, 그 단정 짓는 것도 철저하게 깨부수면서, 그것도 불순종이죠. 불신앙이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시는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내놓으시고 온 천하 만물을 배경 삼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찌하여야, 사람이 무엇이건데 인자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생각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창조하셨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원네스 하시고 연합하시고 그 생각과 마음과 뜻을 한데 모으셨거든요. 그 중에 한 분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단다, 다른 생각을 가지신다, 다른 의견을 주장하신다, 이루어질 수 없는 축복들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요 하나님이시요 주인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섬기는 그분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는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내 주장, 생각, 의견 다 내려놓고 시급한 그런 여러 가지 사건과 여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 주인 되시잖아요. 우리의 상황 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어떻게 만들어 가시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엮어 가실지 우리는 목도할 기회가 우리에게 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속에 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너, 당신, 그리고 우리가 있습니다. 나의 생각 속에는 누구만 있죠? 나만 있습니다. 우리 자성만 있습니다. 우리 가족만 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생각 속에는 나, 너,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은요, 모든 세상을 향하여서 지금도 돌보시고, 모든 세상,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세상의 사람들 향하여서도요, 햇빛을 공급하시고 산소와 공기와 물과 비와 눈과 모든 것들, 자연 만물들요 선사하십니다. 누구 하나 배제시키는 바가 없고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모든 섭리하심과 은혜와 그 은총하심을요, 누가 그것을 발견해내겠습니까? 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공기, 야, 늘 성실하게 떠 있는 저 해와 달, 이게 그냥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분명히 누군가의 절대자의 그런 주권이요, 어떤 이의 특별한 놀라운 능력이다라고 발견하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요, 우리의 지혜는요 완전히 어두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세대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 말하고 부정하고 조롱하는 이 시대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냐?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녀로 삼으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으로 충분하고 만족하고 충족된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이름을요 온 땅과 온 천지 드러내시고 선포하시고 나타내시고 선보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들 또한 오래 기다리시고요, 우리의 이웃, 지인, 가정과 가문, 호남 세계 후대 모든 사람들 향해서요 진멸시키지 아니하시고 그들 향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래서 우리가 물씬 알고 느끼고 체험하고 맛본다면요, 결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다른 시선, 시각, 내 주장, 내 의견, 나와 맞지 않는다, 그런 걸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또한 하나님은 돌보기를 원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신다. 이러한 놀라운 목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런 이정표에 대해서 내 삶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 이 사실은요, 정말 영광이요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낼 호남 세계 후대 복음화의 주역으로 증인으로 섰다는 것은요, 가문의 영광이며 그 이전 세대에도 이후 세대에도 없을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다 받았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십시오. 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요, 오른손은 넣었다가 꺼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 왼손은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저와 여러분들은 공존하고 있고 공유하고 있고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생각과 의견이 다르다. 그건 아직 하나님을 진짜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늘 구하면요, 재밌거든요. 너무 놀랍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각으로 하나님을 보게끔 하시고요, 다른 시선에서 또 말씀을 통하여서 강단 통하여서 하나님을 자꾸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 좀 알아도 하시는 하나님, 나 좀 바라봐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강단에서 계속 끊임없이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중심과 마음은 어떻습니까? 시선은 어떻습니까? 자꾸 외면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자꾸 응시하는데 우리의 시선은 자꾸 하나님을 향해서 반대로 외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호남세계 후대 복음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모든 사람들도 사랑하십니다. 그들 또한 돌보시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2, 3, 4가 5천 종족이 정말 복음화 되도록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목표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111 운동의 이 정신을 계속 이어나야 되겠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지교 운동, 그죠? 나가 잡은 한 민족과 한 나라, 한 종족 가운데에 정말 나와 같이 복음에 반응하며 하나님으로 충분한 그런 제자가 서기를 기도하고요. 우리에게 와 있는 후대, 그래서 시편 8편의 말씀에 뭐라 나왔죠?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 그들의 입을 통해서도 흑암이 벌벌 떠는 사단도 어찌하지 못하는 그러한 권능과 권위를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후손, 자손, 자녀들이요, 그냥 뛰어놀면서요, 그냥 노는 와중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호세 후 하거든요. 그 가운데 사단은 벌벌 떤다니까요. 정확히 볼 수 있는 다윗은요 시편 8편에 그러한 말씀들을 녹여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대 운동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111 운동, 호세 운동의 정신을 잇는 그런 한 사람, 한 주역으로 남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30분 이내로 이제 메시지를 설교를 끝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지만 벌써 지금 31분이 흘렀네요. 네, 많이 기기한다고 좋은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본문으로 넘어가서 핵심은 그렇습니다. 전도서 6장 정말 제가 좋아하는 부분인데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사람들 어떻습니까? 해 아래에 사는 사람 모든 사람들은 마음의 무거움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나의 행복과 만족과 충족을 위해서 많이 벌고요, 성공도 해야 되고요, 좋은 대학도 직장도 얻어야 됩니다. 승진도 해야 되고요, 승급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를 해보지만 마음의 그 무거움은요 어찌하지 못합니다. 모든 걸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 마음의 충족을 위해서 가져보기도 하고 챙겨보기도 하고 사기도 쳐보고 거짓말도 해보면서 쟁취해보기도 하고 빼앗아 보기도 하고 누구를 남을 해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면서요 전쟁을 통해서 소유해보나 그의 영혼은 그러한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 비로소 충족이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육신의 것 어떤 것으로도요 충족시키지 못한다니까요. 사람들은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성공하면, 여유 있으면, 넉넉하면, 주일날 캠핑 가면, 오락거리로 말미암아서 즐거워하고 웃고 떠들고 희락을 맛보죠. 잠시뿐입니다. 내 삶이 괜찮은 것처럼, 행복한 것처럼 철저하게 가면을 씁니다. 엘리트일수록 서밋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전도서 6장 전도자의 말씀, 지혜자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영혼은 그러한 것으로, 그러한 행복으로, 그러한 만족으로 충족되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을 만나야만 비로소 충족이 됩니다. 그 빈 영적인 공간은요, 오직 복음을 통해서 채울 수가 있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 또 하나님을 비로소 만나야 참 행복, 참 만족,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으로 말미암아서,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곁을 떠나고 내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외면하고 시선을 회피해 버리면요, 그 가운데서 어디서든지 만족을 채우려고 하고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는 것이 거짓말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 영혼들이란 겁니다. 그래서 1000년의 갑절을 산다고 할지라도, 100명의 자석들을 낳아서 기른다 할지라도, 돈이 있어도 풍족하여도 그 소유로 인해서 우리는 채울 수 없는 그것, 바로 오직 하나님만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통해서만 채울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의 신앙을 고백하며,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유일한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말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구원 안 받아도 돼 라고 호통을 치지만요, 사실상 구원받고자 하는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내가 이룩한 것, 성공한 것, 가진 것 가지고 충분해 말하지만요, 사실은 뒤돌아서서 혼자 있을 때는요, 두려움이, 흑암이 어두며 엄습하는데요,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것을 이겨내고 해방되어지고 자유케 되어지며 유일한 하나님을 만나는 길 되시고, 또 죄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이길 그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으며 하나님을 인하여서 우리는 충족된 인생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잃은 시대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말씀을 잊은 세대에서 우리는 같이 호흡하고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직 복음과 호세우를 잇는 그런 후대를 남기는 것은 우리의 바로 몫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시대,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세대, 이 악한 세대와 악한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을 증거할, 나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이름을 찬양하고 드러내고 나타나고 선포할 그런 후대를 잇는 그러한 주역들로, 증인들로 서기를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중심과 생각과 또한 양심해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고 한데에 하나님 정말 그 놀라운 사랑, 변치 아니하는 사랑, 영원한 사랑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여 그 기쁘신 뜻,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인간을 지으실 때에 얼마나 마음이 벅차고 기쁘시며 충족되셨는지요. 주님,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없다 말하며 하나님이 이런 시대와 세대이지만 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며 선포할 주님, 그러한 주여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선포하고 찬양할 하나님, 그러한 경외할 예배자로 내가 섰사오니 이제는 나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세상 호남 세계 후대 온 천지 가운데에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 선포되게 하시며 그 빛이 발해지게 앞서서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사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서 시선에서 볼 수 있는 지혜가 열리게 없어서 많은 논쟁과 하나님 많은 갈등과 하나님 시기와 질투와 하나님 난탑과 누구 때문에를 떠나서 하나님 오직 주여 이 모든 것을 화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며 원네스 되게 하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해지게 하시고 누려지게 없어서